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지구 역사의 종말 시대에 이루어질 마지막 예언 중에 하나인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예언과 역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몇 차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짐승의 표 환란을 이해하려면 많은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환란은 왜 오는 것인가? 성경에서 짐승은 무엇인가? 또 짐승의 표가 뭔가? 또 이 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설명이 다양한 666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짐승의 표 환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고 딱딱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666에 대한 설명, 짐승의 표 환란에 대한 설명은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답은 하나인데 이게 다 달라요. 물론 제가 오늘 이번에 시리즈로 하는 것이 뭐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성경의 본문과 역사에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임을 여러분이 좀 미리 아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종교 통합과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다루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제 사람들을 끌고 이제 인도를 하는데 자주 보시던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시세라는 말과 마땅히 행할 것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 흐름과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세를, 현재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사들은 이 시세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리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후레쉬를 잘 비춰서 바른 길을 가다가 마침내 하늘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신은 오직 둘뿐입니다. 참신이 있고 거짓신이 있어요. 둘뿐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두 신입니다. 이 두 신이 대립해서 서로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사탄은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보다가 뭐 평범한 이야기지만 상당히 잘 정리된 문장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 질문한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을 지배하는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두 신이 존재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사탄이다. 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에 의해서 탄생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서 많은 종교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뿌리는 하나입니다. 사탄에게서 나온 종교들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 중에 하나는 온 세상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 하겠다고요? 경배하겠다 그랬어요. 거짓신을 섬기겠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신에게, 짐승에게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무신론자 등 모든 종교가 계시록 13장에 나온 첫 번째 짐승, 여러분들에게 설명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교황권을 중심으로 온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꽤 상세하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짐승에게 혹은 짐승의 우상에게 혹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몹시 격렬하고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교황의 권세에 강제로 굴복시켜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시작되면 인간 세상의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교황권의 권세에 굴복하거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가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갈 것인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우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세계 통합을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들어보신 그런 용어들이에요.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은 한국말로 하면 종교연합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WCC, 세계교회협의회, 그 다음에 뉴월드오더, 신세계 질서, 그리고 세계 단일정부,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자주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세계 질서 혹은 세계 단일 정부 수립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경험이 없거나 혹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김주옥이라는 선교사가 이 다시 살다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람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공부해 본 다음에는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를 깨닫고 폭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예수회와 유대인이 중심이 된 국제 비밀 엘리트들의 세계 정부 건설 계획은
많은 증거와 함께 폭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음모론이라며 배척을 받아왔다. 하지만 그들 자신은 공개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 이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지금 공개하고 있어요. 일루미나티 유대인으로서 온 세계 부자 중에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인 록펠러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된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지금 배후에서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큰 부자들입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큰 부자들이 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그것으로 고소한다면 나는 유죄가 되고, 사실이란 말이에요. 나는 유죄가 되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음모론이 아니에요. 조지타운 대학의 캐롤 퀴글리 교수가 쓴 비극과 희망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중은 이미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소수의 강력한 그룹의 주관 아래 있다. 나 자신도 그 그룹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상징들과 신조들과 기념물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옛날에는 뒤에 숨어서 몰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질서나 이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이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니고 실제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계시록 13장의 예언 성취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공부하고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70억 이상의 인구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가까이 되는데 종교 인구가 70억이에요. 대부분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황권을 중심으로 여기 영어로는 One World Relig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세계 종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네 가지 중요한 목표는 단일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도자를 두는 것입니다. 단일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일 화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목표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통일할 만한 자질과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바티칸이라고는 나라의 수장입니다. 정치와 종교를 같이 통합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교황이기 때문에 이 세계 종교 통합은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 종교 통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종교를 통합하려면 무엇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지금 둘로 나누어 있어요. 기독교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는 개신교를 천주교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 225페이지에 보면은 그들 예수의 혹은 제수이십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개신교입니다. 교회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신교를 다 천주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묶어놓고 하나의 기독교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종교들을 다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개신교로서 이 카톨릭에서 탈출해서 나간 교회는 루터교입니다. 말틴 루터.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1967년 카톨릭 교황청과 세계 루터교회 연맹이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 10월에 칭의론에 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3년 루터 탄생 5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최초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루터 교회에 들어가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6년 10월 31일 마침내 세계 루터교회 연맹 문입 유난 의장과 로마 카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웨덴 룬트에서 열린 종교개혁 500주년 개시 기념 예배에서 공동의 길, 같이 함께 나가는 길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장면이 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합쳐진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가톨릭의 종교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개신교 단체가 WCC라는 것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라는 거예요. 이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4나라에서 147개의 개신교 교파가 모여서 발족을 했는데 현재는 개신교 348개 교파가 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대한 개신교 단체입니다. WCC의 목표는 무엇인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믿음과 한 성찬으로 교제하는 일치된 교회를 만드는 것이 WCC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WCC가 개신교 단체로 출발을 했지만 그 배후에는 카톨릭이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카톨릭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의 수가 가장 많습니다. 종교 중에서 24억이 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여기 WCC에 가입한 교단들과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측,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리교, 기독교 대한 복음교회, 또 기독교 장로회, 정교회, 구세군, 성공회, 루터교회 전부 다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CBS 방송을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들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지역 협의회들이 WCC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22일 기독신문 사설에 보면 WCC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를 바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WCC에 의해서 온 세계의 개신교들이 점점 카톨릭 안으로 묶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22일에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가까이 친해지면서 결국은 하나의 체제로 가자, 그런 뜻에 의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러한 직제협의회가 창설되자마자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뿌렸어요. 카톨릭에 노란하는 한국교회, 카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이런 식으로요. 저기 제일 위에 박스 속에 들어있는 저 내용은 이 직제협의회
창립 총회한 이날 2014년 5월 22일은 한국교회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뿌려댔지만 이런 일을 의식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워낙 이 주류가 크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도 불구하고 2014년에 창립된 이 총회가 2022년 작년에 이미 8차 총회를 거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2014년 5월 달에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같은 해 2014년 8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황 오기 전에 개신교가 천주교와 가까워지는 그 직제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넉 달 후에 교황이 온 겁니다. 이 모든 종교 연합의 중심에는 언제나 가톨릭이 있어요. 가톨릭이 중심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세계 종교가 통합되어 가고 있는 움직임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가 하나가 되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또 합쳐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희한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크리슬람.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합쳐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더하기 이슬람 해서 이게 하나의 세계 종교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하나 되면은 그 인구가 45억입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합쳐지면 45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합쳐지는 것은. 그런데 놀랍게도 2023년 2월 달에 몇 달 안 됐죠.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종교 통합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아메드 엘타예브 대이맘, 이건 이슬람의 가장 높은 사람의 호칭이 대이맘이에요. 두 사람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를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2월 4일에. 그 후에 교황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년 후에 2021년 유엔에서 이 날짜를 기념해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동 합의 선언 발표한 2월 4일을 세계 인류 형제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은 교황은 종교 통합과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설을 이슬람이 주도하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실력 행사는 교황과 유엔이 배후 조종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슬람교가 된 것이고 이삭의 후예들이 유대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같이 아브라함은 공통적으로 존중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 완성돼서 끝났습니다. 다시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2019년 2월 4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가톨릭 프란치스 교황과 이슬람 아메드 엘타예브 대이맘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건축을 합의하고 종교 통합과 화해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해 가을에 패밀리 하우스를 착공했습니다. 몇 년 걸려서 2023년 1월 올해입니다. 건물이 완성됐고 2월 16일에 준공식을 하고 2월 19일에 첫 번 일요일에 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개관일을 3월 1일로 이제 잡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예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세워졌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게 유대교 회당이고 저쪽 끝에 있는 게 이슬람 사원이고 이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이 세 거대한 종교가 한 곳에 건물을 짓고 연합하는 모양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이시 인사이더라는 이스라엘 신문에 2월 19일 날 예배드리고 2월 20일 날 이제 이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저 위에 제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원과 교회와 회당이 나란히 문을 열었다. 그다음 밑에 사진 설명은 이것입니다. 아부다비의 모세 벤 마이몬 회당, 그러니까 저 패밀리 하우스에서 세워진 유대교 회당의 이름이 모세 벤 마이몬 회당이에요. 회당의 일요일 첫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자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슬람은 예배일은 금요일이고 유대교 예배일은 토요일이고 기독교 예배일은 일요일입니다. 이것을 통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물론 여기서 바로 이제 일요일 예배가 다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로 일단 일요일에 세 종교가 같은 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런 방식으로 일단 종교가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종교 통합의 1단계가 이렇게 올해 초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는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이 급속히 성취되는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요일 강제 휴업이 어디까지 왔느냐, 이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의 싸움이고, 이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경배 싸움이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경배 싸움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여기 사탄이 루스벨이 하늘에서 반역해서 내려올 당시의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루스벨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자기도 경배받는 신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루스벨이라는 천사가.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고 그 루스벨과 거기에 동요된 천사 3분의 1이 쫓겨났다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신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신 하나님과 가짜신 사탄 사이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어떤 요청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7절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은 사탄입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여기 두 경배의 대상이 등장한 것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에 두 경배의 대상이 등장한 거예요. 그 경배의 대상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다른 가짜신은 반역자 사탄인데, 사탄은 직접 나서지 않고 짐승을 내세워서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짐승이 바로 교황권이라는 것입니다. 경배를 하려면 경배일이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느 날 예배를 강요할 것인가? 태양신 숭배일, 일요일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립되는 거예요. 자, 이미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표시가 두 십계명으로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십계명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짐승으로 등장한 이 교황권의 천주교 십계명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강화되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소책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99년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목차를 보면은 1장은 주님의 날이고 2장은 그리스도의 날, 3장은 교회의 날, 4장은 인간의 날, 5장은 날 중의 날. 전부 다 날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이 일요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60쪽에 보면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의 안식일 휴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을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로 지내왔습니다. 4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로마 제국의 시민법이 판관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각종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태양의 날에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주일의 주기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321년 콘스탄틴이 내린 일요일 휴업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스탄틴이 일요일 휴업법을 내릴 때에 그 나타난 문장 속에 태양의 날 일요일에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예배일로 만들어서 지금 천주교가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요한 바오로 2세의 교서는 주일의 중요성과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미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는데 요거 원 라틴어는 라우다토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공동의 집은 지구를 말하는 거죠. 피조물에 관한 복음.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 4장 통합 생태론. 5장 접근법과 행동 방식. 6장 생태 교육과 영성. 우리에겐 좀 생소한 말들인데 28쪽에 보면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온난화는 탄소 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난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조장하여 온난화된 지역의 물과 에너지와 농산물과 같은 필수적인 자원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21세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기후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로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회칙은 유엔과 국가와 개인에게 보내는 행동 강령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일요일 휴식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를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일단 일주일에 하루는 온 세계가 쉬자는 것입니다. 그럼 탄소 배출이 7분의 1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공장문 다 닫고 자동차 움직이지 말고 쉬자는 거예요. 그럼 탄소 배출이 일단 감소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하루를 쉬면서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해서 예배하면 도덕적으로도 인간의 정신이 정화되고 사회 범죄도 감소될 것이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일요일 강제 휴업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그 유튜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그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건 기후위기 스페셜 빙하의 눈물, 기후변화 지구를 삼키다 관련된 이 기후에 관한 동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 거기에 반대하는 동영상도 자꾸 또 올라옵니다.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이산화탄소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집단 반격, 1200명 전문가, 기후위기는 없다. 또 이러한 반대 이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소수의 집단들이 인간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방법이 일단 위기의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한 다음에 사람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공포심이 만들어졌고 백신을 맞도록 강요했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예배까지 못 드리도록 간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결과 제약회사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자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중산층은 없애고 가난한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소수의 세력들이 이 기후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물론 기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와 관련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기후 문제에 관련해서 탄소 배출을 통제를 시작하면은 개인 하나하나가 앞으로 전부 다 통제받고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식과 공포감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황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그 심각성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송의 화면에 나온 자막들이에요. 교황, 기후변화 대응에 2차 대전 때 같은 연대가 필요하다. 교황 회칙, 당장 지구 구하기 나서야. 교황, 기후변화 막기 위한 행동 나서야. 교황, 기후변화 미래 세대에 넘길 문제 아니다. 기후 문제를 지금 가장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까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시위가 조직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뭘 깊이 알겠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에요. 지구온난화로 산호초 백화현상, 바닷물이 뜨거워져요. 지금 당장 기후정의.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루기 이제 그만, 지금 아니면 언제? 탄소 줄이는 거 빨리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 학교를 결석해가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 세상을 깨끗하게 해달라, 뭐 그런 좋은 뜻이 있지만 이것은 전부 다 하나의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5일 바티칸 교황청 광장에서 교황이 연설하는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무슨 연설을 했느냐? 이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멘트하는 아나운서가 한 말이에요. 교리 교육 시간에서 교황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숙고하고 휴식의 의미에 대해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를 강조하는 이 자리에 어린 애들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육을. 이 교황이 직접 한 말을 이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삶의 지배적인 개념은 활동과 헌신이 아닌 자기 만족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삶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즐기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다양한 쾌락의 공간을 갖출 수 있는 삶이 오늘날 성공적인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인간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여가를 누린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많은 공허함을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이것입니다. 일요일은
다른 날을 잊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그 날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삶과 화해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날 진탕만탕 먹고 뭐 놀러 다니면서 지난날 다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진지하게 일요일날 뭔가 의미 있게 보내라는 메시지예요. 삶이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일요일은 여전히 삶은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인생과 화해하는 날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주일과 일요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일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지켜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라우다토 시 아까 보신 책에 보면은 237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 책을 그대로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거예요. 237번에 주일 성찬례 참여는 특별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주일은 유다교의 안식일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날로 지내야 합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새 창조의 첫날입니다. 주일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이 일요일이 곧 안식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 율법은 이튿날 일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안식일에 일곱째 날 일하는 것을 금했잖아요. 이는 너희 소와 나귀가 쉬고 너희 여종의 아들과 이방인이 숨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구약의 안식일이 사람을 쉬게 하는 날이니 오늘날 주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쉬자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일요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에 2023년 4월 18일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뉴 세벳, 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CNA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 뉴스 에이전시라는 캐톨릭 뉴스를 다루는 그런 기관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영어를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요일 성찬례를 거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새롭고도 영원한 계약의 표징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면 일요일 성찬례 하는 것이 새로운 계약이라 이거예요. 지난 칼럼에서 우리는 주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구약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위해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는지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일요일을 구약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을 새로운 안식일로 적용시켜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온 세상에 요청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문제를 연관시켜서 일요일을 공식적인 법적인 휴일로 시행하기 위해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명분과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휴업을 시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기후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은 탄소가 원인이다. 하루를 쉬면 탄소 배출은 7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다. 그 다음 단계, 성경에는 안식일 범하면 범죄라고 했으니 인류 행복을 위해 일요일 휴식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후재난은 일요일을 범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반드시 찾아내어 처벌을 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 뭐 7장이 내리고 하면요. 이 7장의 원인을 하나님 계명 지키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이제 돌립니다. 이것은 사탄의 아주 고유적인 수법이에요. 옛날에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그렇게 또 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이런 수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러니까 교황권에게 굴복하지 않고 일요일 말고 다른 날 예배 드리거나 일요일을 회방하는 자들은 다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여론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666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666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계시록 1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의 수다.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건 666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66이라는 것이 실제 수냐 상징 수냐 하는 것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666에 대한 해석들을 보면 학자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실제 수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666이라는 것이. 왜? 그 이름의 수를 세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은 교황입니다. 짐승의 이름의 수를 세어보라고 했으니까. 이 교황들이 사용하는 공식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이것이 교황의 그 삼층 멸류관에 이게 써 있다는 사람이 있고 뭐 안 써 있다는 사람이 있는데 써 있거나 안 써 있거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교황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가 교황의 공통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내용을 라틴어로 쓰면 그 사람들이 주로 라틴어를 사용하니까요.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것이에요. 이 문자에 수치의 값이 있어요. V는 5로 씁니다. I는 1로 쓰고 C는 100으로 쓰고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수치로 바꿀 수 있는 문자들을 다 수치로 계산해서 더하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수다. 그 이름의 수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상징수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6은 사람의 수 혹은 불완전수입니다. 하나가 모자라는 6은. 그런데 6이 3개가 겹쳐 있어요. 3개, 3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3은 삼위일체할 때 쓰는 그 3이에요. 또 다른 데도 이 3에 대한 사용이 있어요. 이 3은 완전, 완성, 연합, 협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666을 상징적으로 할 경우에 무엇인가?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력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뭐 여러 다른 상징이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종합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제가 이번에 연구하면서 새롭게 나름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666은 교황권과 로마 교회의 정체와 뿌리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뭔가를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 로마 교회 탄생 배경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72년부터 337년까지 로마의 황제는 콘스탄틴이었습니다. 콘스탄틴이 황제가 된 다음에 보니까 그 로마 제국 안에 거대한 두 개의 종교가 있어요. 미스라신, 태양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안에. 근데 자기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기독교의 신이 훨씬 월등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이 312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통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받아왔는데 그동안, 그 다음 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끝냅니다. 더 이상 기독교 박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얼마 있다가는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어요. 분위기를 쫙 파악해가지고 요쯤 되면은 일요일 휴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신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일은 일요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양쪽에 다 뭔가 맞춰줘야 되니까 기독교 하나님 믿자. 그러나 예배는 태양신 예배일에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맞춘 거예요. 여기 한 역사책에 보면 이 당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기독교를 장려하니까 태양신 믿던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많이 넘어와서 기독교가 전부 다 이방신 태양신 믿는 사람들로 거듭하게 됐어요.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주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태양신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와서 주류가 된 거예요.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옛날처럼 똑같이 다 이방신 섬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들었다. 이런 풍토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이렇게 가톨릭을 이방 종교 혹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를 찾아보면요, 종교개혁자 루터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가톨릭의 문제는 교황 개인이나 가톨릭 신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을 신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이 가톨릭의 태생적인 구조의 문제예요. 가톨릭은 기독교에다가 이방신교, 태양신교가 섞였고 여기에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가 합세하면서 만들어진 합작품이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방 종교의 풍습도 많이 들어있고 정치 제도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의 근본 교리를 변경하거나 이교의 풍습을 모방해서 교회 제도와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교황 중심의 교회고 독립된 국가로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톨릭 교황권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기독교와 성도들을 박해한 역사를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가톨릭의 핍박은 이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톨릭의 뿌리는 태양신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건물이나 상징물이나 의식 등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태양신 예배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전에서 오벨리스크를 찾아보시면 고대 이집트의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섬기는 기념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황청 광장에 오벨리스크가 하나 서 있는데 저것은 이집트에서 그대로 하나를 파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만든 게 아니고 이집트 것을 옮겨다 놓은 거예요.
저 꼭대기에 십자가가 보이죠.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별 같은 것들이 있죠. 저것을 성광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광채라고 하는데 저거는 태양신의 상징이에요. 태양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저 그림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심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비슷하죠? 저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이 보기에 IHS라고 하는 것, 저것이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하는 단어, 그 밑에 대문자로 이에수스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것을 그냥 영어로 표기하면은 이에수스 이렇게 나와요. 저 예수의 첫 세 글자를 저기 가운데 집어넣고 십자가를 그려 넣었습니다. 저것이 성당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십자가 예수지만 그 테두리는 태양신이에요. 놀랍게도 이 심볼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부인할 여지가 없어요. 로마 교회가 이 태양신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면 666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방진이라는 말을 여러분 처음 들으실 것입니다. 여기 마방진의 마는 마술할 때 마자예요. 방은 뭐 사방 팔방 할 때 그 방향할 때 방자고, 매직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건 마술적인 정사각형 숫자 배열을 이제 해서 참 신기하게 이게 들어맞아요. 이 고대로부터 이 마방진은 점성술이나 명상 혹은 점을 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방진이. 그런데 3차 마방진이라는 것은 3칸 해서 9칸입니다. 339. 그 9칸에 1부터 9까지를 다 정렬해 놓으면 가로, 세로, 더하기가 다 똑같이 나와요. 4차는 4칸을 해서 16칸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방진에 이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그 별 이름을 하나씩 붙여놨어요. 3차 마방진은 토성이고, 4차는 목성이고, 5차는 화성이고, 6차는 태양이고, 7차는 금성이고, 8차는 수성이고, 9차는 달이에요. 4차, 5차, 6차만 제가 변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4차 마방진은 사방 4칸씩 아래 칸 4칸 위에 4칸에서 16칸을 만들어서 1부터 16까지를 잘 배열해 놓으면 이쪽으로 더해도 34, 34, 34 이렇게 더해도 34, 34가 다 나와요. 대각선으로 34가 나와요. 이걸 다 더한 것이 13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5차 마방진은 화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5칸 그린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6차 마방진이 태양입니다. 정확하게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태양신과 관련된 숫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역사를 보면 태양신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방진의 원리를 살펴보면 666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톨릭 종교의 뿌리는 태양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66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수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을 하든지 그것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666은 앞에 활동한 첫 번째 짐승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단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으신 바에 의하면 세상 역사는요, 거의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1997년에 연합회 있을 때
누구에게 부탁해서 일요일이 다가온다, Sunday is coming, 이 책을 번역해서 책으로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봐서 서문을 보니까 제가 서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어차피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예언이란 항상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세상 역사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날 불가피한 일이고 그 일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 5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예언의 성취들을 보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사건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서 정신 차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언제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